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리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되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주 쓰는 용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하는 분들이 쓰는 말씀이 이제 주로 그런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셔서 또 그렇게 잘 됐다고 이런 표현도 쓰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당연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언어도 영적인 언어가 돼야 합니다. 세상적인 언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언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그런 예배적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정말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적인 언어냐, 이것도 굉장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아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기도한 적도 없는데 미안하게 그런 말을 할 때는 물론 기도 부탁을 하면 제가 기도하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가 뭔지를 알면 이게 기도할 제목이냐,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하면 그것은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 같았으면 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뭐 기도도 했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언어도 굉장히 좀 조심해서 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정말 기도 제목이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아니면 마음으로 빕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또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우선이 뭔가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많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적인 언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됐어요.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될 언어를 그렇게 쓰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고난이고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면 살수록 신앙을 갖고 살면 살수록 더 힘든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정말 단 1초도 못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져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으로 사는 거지. 그냥 겉으로는 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아닌 모습을 보면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좋아하는 교회 중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보면 그 구성 요소들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거칠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하고 너무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신앙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제 10절 한번 다시 보죠. 10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보내졌죠. 이렇게 베레아로 보내져서 그들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자, 유대인 회당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그럽다. 너그럽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그 너그러움, 뭐 부드럽고 또 이해해주고 뭐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보다 좀 낫다라는 거예요. 그 너그러운데 너그러운 결과가 뭐냐?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그럽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너그럽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 성품적으로 말하는 그 너그러움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유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유게네스. 유게네스라는 네스. 이게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됐을 거예요. 신사적이어서. 이게 마음이 깨끗해서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유게네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은 마음이 깨끗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생각 안 할 수 없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인 거예요. 늘. 내 마음이 깨끗해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그분이 교제가 되는 거지, 내 안에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죄로 사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유게네스라고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늘 마음이 깨끗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기에 깨끗한 심령의 상태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베레아 성도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요즘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오래 다닌 건 표시가 나요. 언어 속에서도. 그런데 정말 심령이 깨끗한 사람, 심령이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날. 대화를 해도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다 오픈해도 영이 통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었다. 유게네스.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니까 받을 준비가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니까 이게 정말 그러한가? 막 이게 궁금하죠. 정말 막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해서 그들이 그런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오냐?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했다. 우리 성경 읽기를 이번 주간에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읽기는 다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니까는 어디든 좋으니까 숲을 좀 보라고 그랬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상고했다라는 것은 성경을 집중해서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궁금하면요, 이 그냥 안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게 그냥 넘어갈 성이야. 한 구절을 봐도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베레아 성도들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베레아 성도들이.
그런데 무엇을 상고했을까요? 여기 지금 무엇을? 자, 근데 성경을 상고했다 됐어요. 근데 받은 성경이겠죠. 받은 성경. 그러한가가 이게 꾸며주니까. 받은 성경이 그러한가? 근데 이들이 무엇을 받았느냐? 17장 한번 보시죠. 1절. 1, 2, 3절을 한번 보면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러 거기 유대인에 해당이 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갔잖아요. 사도 바울가.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신라가 갔는데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서도 들어갔어요. 회당에. 관례대로 늘 회당 있으면 들어간 거예요.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여기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론했다. 여기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베레아 교회도 성경을 강론했고 그런데 3절 뜻을 풀어 이제 강론했어요. 무엇을 했느냐? 뜻을 풀었어요. 성경을. 그리스도가 여기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사실은 문법적으로 이게 예수님이 해를 받고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하고 표현했냐? 지금 여기는 성령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물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부활 전에 예수님인데, 자,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 이렇게 되지 맞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한 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당연하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죽기 전에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뜻을 풀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이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다 뜻을 풀어 강론했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을 것이다. 십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성결의 영으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건데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가 즉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분이 이분이다. 이분이 이분이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그래서 곧 그리스도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를 했는데 4절 5절 한번 보시죠.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경건한 헬라인들 또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따랐어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들은 시기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고 이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는 사람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지만 시기했고 또 소동케 했고 또 끌어내려고 또 찾았고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자,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베레아 교회하고 사도 바울과 빌라가 가서 말씀을 강론했는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달라. 하나는 감동이 왔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했는데 한 데는 보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경건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끌어내려고 하고 여기 시기하고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아주 지금 막 돌로 집어 던지려고 돌 던지고 막 그런 정도로 지금 폭동을 일으켰겠죠. 왜 똑같은 반응인데 자 그런데 아까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상고했다라는데 결국 어떤 말씀이냐?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할 것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 한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다르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듣다 보니까 막 감동이 오기 시작해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30절. 자, 믿고 맞는 믿고 또 그 적지 아니하나. (13절)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 또 데살로니가 나오죠. 이제 이 베레아 성도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전한 자, 거기 가서 또 소동케 하고, 완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사람들하고 베레아 성도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도 여기 안 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건 다 나름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한다, 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반응과 오늘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사도행전 우리가 17장 2절 3절을 봤지만 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셔야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게 뭐예요, 결국? 결국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성경은. 이거 외에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이것이 안 믿어진 상태에서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데 언어로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기도를 들을까요? 죄송스럽지만 저 같으면 안 들어주겠어요. 내가 내 자녀가 아닌데 내가 왜 저 자녀가 아닌 나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들어주겠어요?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녀가 기도해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아니한 기도의 자녀는 세리의 기도고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럴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하기도 하지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기도를 하면 들어주든지 하나님 말든지 하는 거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다. 이 땅에 지금 많은 교회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름대로 아까도 보니까 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교회였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율법 안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 예수님도 율법 아래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냐?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다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율법이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 이제는 성령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뭐 이렇게 맞다 틀리다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율법이 계신 이 율법 아래 오셔서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성케 하러 오셨다. 이게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완성케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완성했다. 율법을 완성했다. 죽음이 완성이 죽음. 그럼 요 안에는 율법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이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강대상에서 똑같은 얘기 맨날 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부활해야 됩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나름대로 율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 우린 구약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믿고 살아가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도 또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언어 속에서도 성령이 도와주셨다고 하지만 사실 성령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도와주시기도 하죠. 영이 도와주는 거예요. 영. 성경엔 다 영으로 돼 있어요. 푸뉴마.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좀 길지만 2장 1절을 보면 15절까지 좀 빨리 좀 보겠는데,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나.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가 됐어요. 여기 이 단어 때문에 은혜가 됐어요. 사실은 사르크스라는 단어 때문에 은혜가 됐는데, 이게 또 설교하자면 또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오늘 넘어가고요. 자, 2절 한번 넘어갑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냐면, 비밀은 소중한 거고 아무나 아는 게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아는 게 비밀이겠어요?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비밀. 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 하나님이 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부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것만 강론했고 유대인에 해당해서. 자, 3절로 넘어갑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또 4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은 너와 함께 있어 너희가 여기서 육신은 또 다른 거예요. 자,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받고 생을 받고, 이것도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말씀일 거예요. 한 2달 됐나? 받은 대로 그 믿음에 서서 굳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15절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넘어가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 주의하라. 자, 그렇게 살라. 어떻게 살라 했어요? 앞에 지금 7절까지를 보면 지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라. 그렇지만 주의해라. 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여기서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뭐예요? 막 그리스도의 철학이고 이단주의자들이 말하는 거고, 저기 여기 대순진리회가 말하는 거고, 불경을 말하는 거고, 이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는 게.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들이 가르쳤던 그 교훈들, 그때 행했던 능력들, 그때 죽은 자를 살렸던 기적들, 다 이거 속임수. 기도해서 안 날 수도 있죠. 기도해서 나면 좋겠지만. 근데 기도해서 나면 낫는 게 우선인 신앙.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사람의 전통, 그렇죠? 교회 내에 지금 전통이 지금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전통. 장로들의 전통. 초등학문, 기본적인 거. 이런 거는 결국 뭐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으니까 출애굽이니까 구원받은 줄 알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으면 당연히 구원받은 거죠. 이 바로의 밑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 하다가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던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지금 출애굽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 1단계. 그래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가나안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때는 뭐예요? 나오는 게 뭐예요? 나오는 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이 들려져야 하고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그러니까 구약도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인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왔다고 해서 이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고 해서 되느냐 이거지. 율법 아래 오셨는데 그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헛된 속임수,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복음을 변질시켜 놓았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병든 사람 기도해서 나으면 그 자리에 사람들이 무지 많이 모이고 죽은 자 한 번 살리면 그 교회는 엄청나고 청주에 있는 어느 다리 밑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음악을 짓고 있다가 누구를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수백 명이 되고 물론 기도하면 나야 되죠. 당연히. 근데 뭐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감기 걸렸지만 감기 낫게 해주세요. 기도는 안 했어요. 그냥 내가 관리 못하는 거고 요즘 계속 며칠 밤을 새니까 계속 뭐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또 지방도 멀리 좀 내려갔다 오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감기가 안 났죠. 일주일 내내. 내가 관리 못한 거고. 만약에 내가 그냥 푹 자고 좀 지방도 안 내려가고 그냥 그랬으면 빨리 낫겠죠. 막 그렇게 살면서 기도한다고 감기가 나면 뭐 좋게요? 곁길로 가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외형적인 것을 쫓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거. 교회도요, 잘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이 말하면 좀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 내가 큰 교회 건사라는 이유 하나로도 괜히 프라이드가 있고 내가 큰 교회 장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목에 폼 잡고 있는 좀 비판할게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러니까. 권사님. 그게 뭡니까? 작은 교회면 어떻고, 큰 교회면 어떻고, 지하면 어떻고, 7층 건물이면 어떻고, 8층 건물 어때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가슴에 그냥 이 끓는 마음을 갖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말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이놈의 표적. 죽은 자 살리고 병든 거 낫고 또 자기 문제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빨리 이런 거 해결되고 단칸방에 살다가 빨리 전세 가고 또 집 사고 자식이 좀 뭔가 맨날 그렇게 막 속 끓였는데 이것 좀 해결돼가지고 좀 효자가 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뭐 보여주는 거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지금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지금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선지자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사흘 만에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그게 사흘 만에 죽음과 부활인데, 이 요나의 표적을 막 물고기가 고래냐, 사자냐, 상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뭔데요? 니네 백성을 구원한 그게 뭔데요? 그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뒤에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지만, 이거밖에 보일 게 없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런데 사람들은 다 표적을 구하는 표적. 오늘 한국교회가 표적을 구하고 마치 그것이 신앙의 주춧돌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님, 좀 이렇게 말 잘하는 목사님 가면 교회가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 모이고 이거 전해야죠. 이거 전해야죠. 표적을 전해야죠.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오늘날도 기적을 누리고 싶어 하고, 예언을 통해서 형통하고 싶어 하고, 그러나 거기에 복음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는 이 한국교회. 지금, 이 말씀이 성경이냐 아니냐, 그걸 봐야죠. 성경이냐 아니냐. 성경이 있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을 말해야죠. 성경은 다 이런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죄가 뭐야? 육체, 사망의 몸, 옛사람, 죄. 너희가 만일 내가 예수님께서 그인 줄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육체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주가 누구냐고요. 주가 그리스도죠. 로마서 10장 13절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주의 이름 크리스토스, 주 메시아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내가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 폐설물로 여기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죠. 오늘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내가 가진 경험도, 배운 학문도, 지식도, 명예도, 물질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경이 다 이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정신을 차려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기름구덩이에 들어가 죽고, 순교당하고, 이랬던 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정신 없었죠. 뭐 다 포기하고 따랐다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걸 부활하려고. 지금 우리는 성령이 증거하시잖아요. 우리를, 이 죽음과 부활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6장에 말한 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부활을 나중에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령이 필요 없고,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증거했고, 우리는 지금 이것도 몰라. 그렇죠. 이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죄가 뭐냐, 이거는 뭐 육체를 말하고, 사망의 몸, 옛사람인 것을 말하고,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죄가, 의가, 심판이 뭐냐? 마지막 날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걸 바울사도가 얘기한 이거 성경이 말한 거.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보시죠. 십자가의, 그러니까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자, 짝이 있어야 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 오직 하나로, 십자가로.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이것만 말씀하셨고 인간을 만든 목적도 이건데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성경을 봐야 돼. 여기 지금 찾아 읽어봐라. 이게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했더니 다라시라는 단어지. 다라시라는 다라시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헬라어보다도 히브리어가 더 재미있고 좋은데 글씨가요. 요즘에 그 중동 축구하거나 막 이러면 그 막 글씨 날아가는 글씨 그 비슷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언어는 지금 이제 현대 그 히브리어는 좀 바뀌었지만 이게 이제 다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라시라는 단어가 보니까 문의하다, 찾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사전을 찾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베레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문의하고 찾고 누구에게? 영이신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의 감동이 오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와 닿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이 말을 하고 다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 목회자들 몇몇 사람들한테 5시간, 6시간 동안 제가 밤을 지새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다 해놓고 돌아가서는 자기께 맞는 것처럼 자기께 맞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살아요. 못 박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2번, 3번, 몇 번 했죠, 몇 번. 그러다가 관뒀어요. 그냥 묵묵하게 난 내 할 일만 하자. 그냥 우리 교우들하고나 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얘기하자 하고 이러고 있었던 차죠. 베레아 성도들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인가요? 너그러운 사람들. 유게네스. 심령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묵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 이게 들려져야 생명이냐 죽음이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냐 지옥 가냐 생명이냐 죽음이냐인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교회야 알곡이 99.9%면 좋겠지만 그러길 원하고 그러면 뭐냐 이게 교회 지금.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들려지냐 결국에는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복음. 요즘 어디 가나 다 복음 얘기예요. 복음 얘기. 엊그제도 방송, 라디오 방송, CBS 듣는데 목사님 복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 말을 하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복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딴 데 돌려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분한테는. CBS를 봐도 복음이라는 말은 쓰지만 정말 복음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가 이게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지 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뭐가 복음이에요?
물론 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님의 죽음 그런 얘기는 해요. 근데 본질적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얘기를 안 하신다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린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육체하고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는 누구니까? 사단이거든요. 우리 아비가. 육체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 육체를 갖고 어떻게 뭘 믿고 또 의지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져야 그 안에 내가 오늘 이 깨끗한 마음이 돼서 내 심령이 공고한 상태가 돼서 그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지. 제가 오래전에도 그 표현했잖아요. 이 컵에 콜라가 있으면 이걸 버리고 이 컵에 주스를 넣어야 주스 맛이 나지. 이 안에 아직 콜라가 있는데 주스를 섞어서 이 맛이 나겠냐고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 육체의 죽음. 이게 비우는 거예요. 이게 비우는 거. 근데 이 상태에서 관념적으로만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는 거고 정말 이 베레아 성도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인데도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베레아 성도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온 어떤 한 분이 갈급해서 들어와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49번이나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만난 이유니까 매일 성경 말씀 동영상 보는 분이 39번인가 49번이었어요. 그제 제가 보니까 이게 카페에 보면 몇 분 누가 몇 명 들어온지 다 나오거든요. 천안에 있는 어떤 분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분 만나러 천안까지 갔어요. 그냥 물어봐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문자로 하도 내가 감격해서 어떻게 여기다 이런 글을 남겼냐고 말씀드렸잖아요. 59세 되신 장로님인데 신앙생활 30년 했는데도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인터넷에 그냥 뭐 복음, 십자가 뭐 이런 거 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찮게 우리 교회 카페가 나와서 그 카페에 듣는 분이에요. 말씀. 천안에 제가 갔어요. 만나러. 요즘에도 제가 문자를 드리지만 안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분이 저를 보는 순간 그냥 앉아있는데 우시더라니까요. 점심 대접한 몇 마디 하다 말고 그냥 우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러겠어요? 왜 우셔요? 그 나이 드신 분이. 영적인 사람 찾아보기 힘든 시대. 자기가 이걸 전했는데도 목사님 아무도 안 믿습니다. 자기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머리로만 믿고.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믿으니까 또 원위치 되니까 그러니까 또 뭐 회개한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죄 짓다가 회개한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과거에 저는 가르쳐 왔었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 두 교회를 봤어요. 이 땅이 어쩌면 한국 교회인지도 모르겠고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말씀을 상고했던 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어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믿는 자가 더해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표적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 때문에 날마다 삶이 달라지고 이런 축복의 모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만약에 지금 이 지구상에 재림하셔서 너희 믿음을 보겠노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몇 명이나 있을런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점점 세상은 타락해져 가고 세상은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멀리하는 이때에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한국 땅에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선포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증거되게 하셔서 오늘 이 베레아 교회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어북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북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게 하시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복되고 거룩한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기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표적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며 달려가게 하시며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영의 음성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어북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이 영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